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세를 향해서 그거 보셨나요?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그거 봤는데, 야, 혹시 더러 웃으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여름이 되면 남양특집으로 나왔었어요. 무서울 때, 아니면 한참 뜨거울, 더울 때에 시원하게 귀신 얘기 들으면서 좀 간담이 서늘해지려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집안이 몰락한 양반 집안이에요. 왜 몰락했냐 하면 그 집의 대주가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수발 하다 보니까 집안이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종주도 다 내보내고 전답 다 팔아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 부인이 혼자서 이제 그냥 기를 쓰고서 이제 남편 살려보겠다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고승이 슥하니 보더면서도 참 괴이한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하던 끝에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 산 넘어가면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에 가면은 아까 낮에 써놓은 묘가 있을 것이다. 네. 낮에 써놓은 묘가 있을 것이니 그 묘를 타서 관뚜껑을 열어서 시신의 오른쪽 다리를 무릎 위로 허벅지를 잘라서 그 다리를 갖다가 가마솥에다가 구워서 그 고운 물을 먹이면 남편이 살아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만 총총 하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인네가 온갖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한 거죠. 하다가 한밤중이 돼가지고 낫을 촥 들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 불도 없이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낫 하나 들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는 철철이 맞으면서 낫을 들고서 눈에 살기를 띄고서 그 시신의 다리를 잘라 오려고 생각을 하고서 가니까 그 보통 눈이겠어요? 그리고 산길을 올라가는데 야 진짜 섬뜩하대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보는데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이상한 막 천둥도 막 치면서 번개 분파하면서 이제 끼기기기 하면서 이제 관뚜껑 열고 그러고서 시신의 다리를 척 들고서는 낫을 가지고 쳐가지고 다리를 잘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길을 쓰고 이제 또 뛰어오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신이 쫓아오는 거예요. 시신이 벌떡 일어나고 쫓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내 다리 내놔라가 거기서 나온 대사예요. 그런데 이 아낙네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디립다 뛰어가지고 미리 이제 아궁이에다가 불 해가지고 이제 그 서말치 가마솥에다가 불 떼놨으니까 물 끓여놨으니까 뚜껑을 열어서 거기다 다리를 탁 집어넣고 뚜껑을 덮는 그 순간에 담 밖에서 으악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으악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서는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람 다리가 아니라 산삼불이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산삼을 구워서 이제 남편을 먹였더니면서도 남편이 살아나더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 해설가가 마지막에 해설을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더니 이러면서 이제 이 부인의 죽음한 정성이 남편을 살렸다 하면서 말이죠. 이런 전설이 충북 보령 어느 마을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전설의 고행이 끝났죠.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내 남편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시신을 다리를 잘라내는 일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쫓아올 때에 얼마나 등골이 서늘하겠냐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견디면서도 오직 일념, 뭐예요? 내 남편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그 다리를 들고서 뛰는 거란 말이에요. 기성이면 감천이다. 오래된 돌부처는 가면은 코가 없다면서요. 오래된 돌부처는. 왜 그래요? 그 돌부처의 코를 갈아서 그래봐야 돌가루이 돼요. 그걸 갈아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해가지고, 돌부처에 코가 없다잖아요. 여전히 코가 있는 돌부처는 세워놓은 지 얼마 안 됐다든가 영업이 없는 돌부처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침마다 장독 항아리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서 비나이다 하는 것도 지성이면 감천이고요. 아이들
대학교 입학시험 들여보내놓고 교문 정문에다가 그 쇠창살에다가 연 갖다 붙여놓고서 108배 하는 거, 이것도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예. 이러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작정기도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작정헌금이에요. 예. 해서 금식이고요. 내가 이번에 요 작정기도 내가 100일 작정기도 끝내고 나면 반드시 기도 응답될 것이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작정기도 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내 아들 이름으로 내가 헌금을 지금 얼마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앞길 안 열어주면 알아서 하세요. 예, 이거 작정헌금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1,000번째 헌금일 수 있겠죠. 1,000번째 헌금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1,000번째 헌금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아니, 1,000번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1,000번째를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헌금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11조 할 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창고 곳간을 지금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두고 보라고 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11조 하시나요? 아니면 감사헌금 하는 것이 그래도 말이야 내 체면에 말이야 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하시나요? 하나님 내 체면 차리는 거 보셨죠? 하나님도 내 체면 차려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헌금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은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어른들 흔히들 말씀하시던 그 용 빼는 재주예요. 아무리 네가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죠. 작정기도 하는 거 용 빼는 재주예요. 100일 치성 드리는 거 용 빼는 재주라니까요. 돌가루 저희가 그 돌가루 긁어갖다가 물에다 타가지고서 이렇게 마시는 거 그거 용 빼는 재주란 말씀이죠. 용 빼는 재주가 어디에는 통했을런지 몰라도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게 16절이거든요. 네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당연히 내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놓으세요.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전원을 넣었는데 텔레비전이 안 켜져요. 이거는 뭐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럼 텔레비전을 갖다 버리면 돼요. 새로 사다 놓으면 돼요. 물론 목돈이 나가니까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딱 스위치 눌렀다고 해서 하나님은 오냐 하고 딱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1,000번째를 3번, 4번, 5번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 앞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 아들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작정헌금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요번에 요 100일 작정기도 하고 있으니까 요 100일 작정기도 끝나면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혹 해결될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용 빼는 재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가 지금 이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해야 되겠구나. 당신 스스로가 이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주지 말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오늘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이에요. 시작. 긍휼. 누구의 영역이에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해주세요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참 쟤는 너무 불쌍하다. 내가 쟤는 좀 돌봐줘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예.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뭐 작정헌금 하지 맙시다. 뭐 100일 기도 해봐야 제가 작정기도 해봐야 소용없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런 뜻이 결코 아니고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도깨비 방망이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도깨비 방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 나와라 뚝딱 했는데 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은 나와라 뚝딱 했는데 은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독재방망이는 고장나서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텔레비전 리모컨이 아니고 하나님은 독재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항상 내 옆에 대기하고 있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1차 번제를 몇 번을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작전 기도를 몇 번을 했는데 하나님 나 이번에 금식했잖아요. 금식했다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당연히 내놓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텔레비전 리모컨 가지고서 이렇게 스위치 올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그대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맞아떨어질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틀릴 때에는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5살짜리 딸아이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그 칼 좀 줘봐. 나도 같이 엄마랑 같이 한번 저기 내가 무 한번 썰어보게 하면은 어느 엄마가 그래 5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그 시퍼렇게 무 잘라내는 칼을 그 아이 손에 쥐어줄 엄마가 누가 있겠냔 말이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쓰이는 예예요. 생풀이에요. 그러나 그 딸아이가 25살이 됐을 때에는 딸아이가 싫다고 할지라도 엄마는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야, 너 구하게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와서 칼질 한번 해봐봐. 네가 칼질을 그렇게 아주 시집갈 수 있겠어? 이게 이제 엄마들이 25살짜리 딸아이에게 가르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5살짜리가 그렇게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다가 25살이 돼가지고 싫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주려고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5살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칼 주세요 해가지고 안 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아닌 게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비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 믿을 팔자가 아닌 게비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 그 정도면 됐다 할 때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아니야 아직 안 돼 라고 할 때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작전 기도는 왜 하고 작전 헌금은 왜 하고 헌신은 왜 하고 봉사는 왜 합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은 없는데 라고 접근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잖아요? 네, 결국 작전 기도요, 작전 헌금이요, 봉사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어떤 대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어째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접근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신앙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요 마치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져 가지고 집에 와서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으면서 옆에서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서가지고 수건 들고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종. 누가 보면 나오죠? 예. 그 종을 향하여서 어느 주인이 있어서 얘야 너 고생 많이 하는데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앉아서 밥 먹자 라고 하는 주인 없다 이거예요. 종이 그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내내 떼약볕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서 힘들게 일하다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제 대접을 하면서 또 혹시 주인이 밥 먹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찾으실까 싶어가지고 그 옆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종을 향하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종이라 할지라도 어느 주인 한 사람 나서가지고 얘 너 와서 나랑 같이 앉아서 밥 먹자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또 혹 그러한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혹이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러한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종은 얘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은 마땅히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하면 저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이에요. 종과 상전을 구분시켜가지고 상전은 높고 종은 낮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마땅한지를 갖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셔도 감사해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셔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셨으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대속의 사역을 행하시면서도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할 수 없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아들을 너한테 주는데 네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어. 다만 나는 내가 할 몫을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 아들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나는 내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야. 이 아들을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 다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입장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한테는 복이 될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만큼 너한테는 어려움이 되는 거지. 난 내 할 일 다 했어. 난 너에게 할 거 다 했어. 이제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입장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어요. 그런 하나님 주셔야 돼요. 가 아니고요. 할 만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첫 사랑의 순수함은 이미 소멸되어져 버리고 만게 되는 그런 것이죠. 요즘 계속 사무엘하를 보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15장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15장. 잠도 깨실 겸해서 함께 사무엘하 1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윗의 입장이에요. 다윗은 과연 어떠하였기에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극렬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24절 말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이 싫어서 참 이 본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해서 다윗이 도망을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해서 요단 강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강가에 와 보니까 누가 먼저 와 있냐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먼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꺼내가지고 그걸 내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 시대에도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예,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죠? 예, 그때에도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제 전쟁터에 나타났으니 우리들은 다 끝났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지게 하시긴 합니다만은, 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법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다. 너희 둘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둘은 법궤 메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아니, 임금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어렵게 꺼내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안다. 고생했다. 하지만은, 도로, 하나님의 법궤는 도로 메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법궤가 없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난 못 오게 된다. 하나님 뜻이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오겠냐. 그러니까 법궤는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순간에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법궤가 있어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면 법궤가 같이 따라다니면 내가 귀찮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불신앙 때문에 도로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복음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작정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작정언금하지 말아야 되겠네, 수고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아야 되겠네, 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입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다윗은 지금 내가 어찌하여서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뒤에 사울 집안의 청지기였던 시바가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을 때 하는 말이, 예, 오늘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세바 때문에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그래서 법궤 가지고 들어가라, 이것이 결코 아니고, 도리어 법궤가 있고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할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죠. 여러분,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오직 순종만 하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 소망은 이러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나이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순종만 하겠나이다. 이게 지금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에는 이러한 자세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히 내가 무엇이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을 하여도 주께서 안 된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 감히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작정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국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로마서 9장에서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이라는 하는 것이죠. 긍휼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소망할 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들보다 먼저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미리 다 챙겨주시게 마련이죠.
오늘 아침에 보았던 사무엘하 17장에서도 마지막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동료 여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대체 내가 이 강을 건너가는 게 뭘 먹고 살아야지? 걱정도 했겠지요. 예, 그러나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챙겨놓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집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꾸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